안 나온다. 자,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계속 원래 출애굽기를 제가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광고가 나가서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동안 뭐가 진행이 되냐면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보셨지만 이제 현재 교회는 약간 성경학교에 맞춰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내일 아직 교회 와보지 못하신 분들이 내일 와보시면 또 오 하실 거예요. 이렇게 풍선으로 뭐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인천 지역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끼리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거기 인천 지역 연합 모임을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야, 인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거 이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왔다 갔다 2시간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끼리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특별히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은 또 새로운 친구도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더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어떤 복음의 씨앗이 또 한 번 더 심겨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성경학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신 지 꽤 되셨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른 성경학교도 제가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제가 함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학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기 위해서 우리 이번 예수님의 특별한 일주일이라는 주제 아래 이 소년반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간 그 말씀을 그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겸손,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이 본문 배경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그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어떤 6월절 밤의 어떤 이야기가 이번 성경학교의 그 이야기의 진행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날이 있고 또 추석이 있고 뭐 이렇게 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그들에게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어떤 특별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이 절기는 단순한 어떤 명절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생기게 된, 특별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발랐죠. 그렇죠? 이게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었어요. 즉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사자로 인한 그 결과를 그냥 넘어갔다라는 얘기. 그렇게 귀한 유월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조용하게 보내고 싶으세요? 왜 시끌벅적하게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뭐가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렇죠? 그 전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그 팔려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조용히 보내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 가셔서 한데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둔 아주 그 엄중한 그 밤에, 물론 제자들은 아직 모르죠. 그렇죠?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 엄중한 사건 전날 밤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더 크다고 다투고 있는.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제자들이 막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를 오른편에 우편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쓱 이렇게 자세를 보다가 예수님께서 앉으신 바로 왼편 자리로 막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오른편은 누가 앉았을까요? 요한이 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오른쪽엔 요한, 왼쪽엔 유다, 이렇게 자리를 딱 이렇게 꿰차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 보기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쟤네들은 대체 왜 저기 예수님의 양옆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폭도에게 잡혀가실 텐데. 그런 고난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발을 씻을 물과 대야와 수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관습은 뭐냐면 어떤 그 잔치 전에 종이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종이 씻기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다음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것과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기에 앞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 주냐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을 먼저 말해 줍니다. 성경 이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어떻게 했대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 배신의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다만 나쁜 사람입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신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생각 역시 그 잘못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제자들 원래 직업들이 다 보통 뭐였습니까? 뭐 어부도 있고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막 와 내가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오히려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난.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자식의 그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엄마들이 부탁하는, 이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청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지적받았지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이 밤까지 이 제자들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이 성경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지극히 이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누구와 비기려고 해요? 이 사단이 누구와 비기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누구와 다르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 처음 죄가 시작되는 그 죄의 그 원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맥락으로 쭉 봤을 때 구약에서 왕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럼 왜 반역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최고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꾸준히 함께 사역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의 모습은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의,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성 베네딕트라는 유명한 어떤 큰 스승이 있습니다. 그가 쓴 어떤 일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가 세운 수도원에는 누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냐면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이 로마의 원로원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예, 좀 아빠가 좀 힘이 좀 있어요. 그 아들이 여기에 딱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젊은 수도사가 식사를 할 때 이 그 옆에서 그 사람이 시중을 들어야 되는 임무를 이 원로원의 아들이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촛불을 밝히면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아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가? 내가 여러 하인들의 시중을 봤던 내가 네? 그 집에 가면 수많은 종들이 나를 시중을 해주고 내가 그걸 받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밝히는 시중 역할이 점점 이렇게 성실하게 안 되고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걸 본 베네딕트가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사탄의 시험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귀중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교만은 신분이나 배경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배신을 준비하던 이 가룟 유다에게도 또 귀족 가문에서 자랐던 이 원로원의 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혹 내가 셈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위치에 놓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교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재림이 가까웠다. 그럴 때일수록 이것을 더욱더 유념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무릎 꿇어야 되는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만함으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던 그 순간에 조용히 한 분이 일어나시는데 누가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앉아 있는데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하기 싫어서, 발 씻기 싫어서, 발 닦아주기 싫어서 아무도 일어나지. 그냥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제자들이랑 그거는 내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실 것까지는 이 제자들이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으시고 스스로 이제 겉옷을 내려놓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재밌는 것이 바울이 여기에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 비웠다라는 단어,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음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쏟아서 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이 컵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어때요? 네, 그냥 잠깐 내려놓고 이걸 다시 거기다 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컵에 기존에 있던 물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다 쏟아버리죠. 그 뜻이.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냥 단순히 잠깐 제자들의 발을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한 번 정도 맞춰줄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다 비워놓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낮아짐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낮아짐의 여정, 내가 마음은 낮아짐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모습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우리가 눈에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순간인 것입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발을 씻기셨어요? 네, 제자들 중에 누구? 유다의 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씻겨주셨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나를 팔 것이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금액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네, 그가 어떻게 될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다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낮아짐, 그 사랑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낮아지시. 근데 정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뭘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옷차림으로, 예? 뭐 그가 가진 것으로, 차로, 집으로, 뭐 명예로 이런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낮아지는.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에서 손수 자신의 구두를 이렇게 닦고 있었습니다. 구두 닦는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가던 비서가 그 대통령이 혼자 이렇게 수그려 구두를 닦고 있으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각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혼자 구두를 그렇게 닦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에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뭐가 더 있겠어요? 그때는 노예제도도 있었고 하니까 뭐가 더 그거 하겠습니까? 무언가 낮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익숙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한 명의 인간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는 것과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낮아짐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이끄는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그러나 우리 화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의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멋있었어요.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네,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어도 그 존엄성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금도 오히려 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됐다는 게 더 맞겠어요? 오히려 더 드러났다. 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죠? 우리도 뭘 합니까? 세족 예식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관습이나 형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뭐 하는 행동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동.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행동. 그리고 나와 함께 가족 혹은 성도에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행동. 우리는 스스로 이 장면을 통해서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인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무릎을 안 꿇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낮아질 수 없다고 여기는 나 스스로는 내가 낮아질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쩜 그렇다면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혹시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품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여러 가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무릎 꿇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내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과 또 대화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어떤 장면이 그 장면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그저 하나의 본이었고 이제는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서로 행해야 되는 그런 교훈과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냥 함축해 놓은 말씀인가? 그렇죠? 인자에 온 것은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려 오셨고 또 무엇 하시려고? 나의 목숨을 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냥 다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딱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잠깐 엿본 거예요? 그 발 씻어주신 장면에서 잠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참 이상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좋다. 뭐 이런 말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알고만 했을 때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알고 뭐 해라? 행하라. 우리가 불편한 게 이 부분인 거. 행하라. 알고 있어라 그러면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알고만 있으라 그러면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너무 잘할 수 있죠. 근데 알고 행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사실 성경 정경에 선택이 안 될 뻔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행함에 완전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근데 한창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이 얼마나 가치 없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결국에는 성경에 포함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부담감, 때로는 걱정, 염려,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다들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누구를 돌보았냐면 문둥병자, 나환자들을 돌보는 목사님이셨어요. 뭐 지금은 이게 나병, 그 문둥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는 아주 극심한 어떤 편견과 나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만연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등을 돌리는 그러한 병이 이제 나병이에요. 그러나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무도 잡지 않으려고 했던 손과 발을 다 잡아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환자가 찾아와요. 발 밑에 종기가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이거를 절단해야만 살 수 있는, 이 다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목사님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 물론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 이 종기에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침을 뱉는 건 좀 이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직접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기 시작했다고. 째서 그걸 빨아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환자들이 울었다 그래요. 감동받기도 하고 막 안쓰럽기도 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아쉬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훗날에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병에 걸리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오히려 그들과 더 똑같아질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했는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종기를 내가 입으로 빨아도 이분은 안 걸린 거예요. 그 병이 어때요? 원래 바이러스 병이라고 바이러스 나병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라서 네,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그럼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지금 희생을 해야 된다는 가서 나가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 예화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막 엄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함께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행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질문을 던지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발 씻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번 주가 성경학교니까 성경학교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내일 교회에 찾아오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되겠죠. 학생들, 어린이들. 또 처음 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교회 딱 왔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오자마자 자, 양말을 벗어라, 발을 씻겨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딱 오면 가장 먼저 환대해주고, 이 아이를 섬겨주고, 챙겨주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더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북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기도하며 찾아보시고 그를 위해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다락방의 모습이죠. 다리를 놓고 다투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겉옷을 벗어놓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까웠는지 우리는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싸우던 제자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겠다고 어머니가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요한도 모두가 그날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어쩌면 오늘 내 발을 씻겨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무릎을 꿇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무릎 꿇음, 예수님의 발 씻음을 더욱더 따라가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둘러 나의 이 연약한 누군가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기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내일 또 아이들을 초청하시겠죠. 그 모든 초청의 과정 속에 이 겸손의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안식일, 그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